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현우 목사님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시고 오랜 산통이 있었으나 산모도 건강하고 또 건강한 자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생명의 열매를 부시니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신 목사님 평생의 삶을 통하여 무생명이 저를 통하여 예수께 돌아와 생명을 얻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단위에 섭니다. 저를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여 주셔서 주께서 찾기 원하시는 영혼, 위로하기 원하시는 영혼, 세우기 원하시는 영혼 이 시간 통하여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이 2015년 6월 21일입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개척된 것이 2009년 6월 21일입니다. 정확하게 6주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1, 2부 예배는 이번 임직식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안수위원으로 섬겨주실 목사님들께서 설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창립 6주년을 맞는 목사의 제 개인적인 소회와 그리고 고민과 비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최단기간 최대 성장의 위업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위업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최단기간 최대 몰락을 염려해야 될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는 개척 이래로 6년 사이에 애틀란타에서 최단기간 최대 성장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도 결국 과장된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중요한 분기점을 지날 때마다 약해지려는 교회에 거는 희망, 느려지려는 교회에 거는 희망이라는 제목 등으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에 있고 빠름에 대한 세상의 맹신을 버리고 느림의 미학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힘써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성공에 대해서 집착하고 성장 중독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 자신에게도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힘써 말해왔지만 현재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는 양적으로 가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덩치가 제법 커졌습니다. 그런데 마치 10대 우리 자녀들이 덩치는 산만해졌는데 살은 물컹거리는 물살과 같이
근육질이 아닌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당면 과제를 내적 성숙에 뒀고 교회적으로 이제 근육을 갖추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는, 그리고 개인에게도 그와 같은 씨름을 하시도록 권면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 기계화, 그리고 세계화가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세계사적인 흐름은 빠른 속도에 집중하고 있고, 빠른 속도가 곧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운송수단, 빠른 컴퓨터, 빠른 음식, 빠른 성공의 길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고, 이 속도에 따라서 모든 가치와 문화가 재편성되고 있는 국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빠른 음식, 패스트푸드의 대명사는 잘 아시는 대로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는 철저한 효율성, 정형화된 레시피, 철저한 마케팅, 그리고 획일적인 통제 등으로 대표적인 특징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패스트푸드의 철학이 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식이 돼서 성장하는 교회를 패스트 처치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인 맥도날드의 철학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패스트 처치의 철학은 정형화된 교회의 성장 레시피가 있고, 성도를 끌어모으기 위한 다양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있고, 철저한 각본에 따라 연출되는 예배가 있고, 그리고 스타 목사가 출연하고 일종의 브랜드화가 된 대형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교회 행정 등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을 가게 되면 인테리어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음식 맛이 여기나 뉴욕이나 똑같아요. 지역의 특성과 풍미가 완전히 말살된 것이 패스트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스트 처치는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지역 사회와는 완전히 단절된 채 획일적이고 매끈한 종교 상품을 양산해내는 것, 그게 바로 패스트 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름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세상의 문화는 분석은 하지만 사유하지 않기 때문에 깊이가 없고, 그리고 기다림이 없이 조바심을 드러내게 되어 있고, 그리고 패스트를 추구하는 문화와 교회는 반드시 질보다는 사실은 양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성경의 하나님은 속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long suffering 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시면 거기에 왜 족보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 족보를 보시면서 아우 지겨워, 그냥 그렇게 넘길 일입니까? 그 족보를 보시면서 우리가 뭘 배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는지,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맷돌을 얼마나 천천히 돌리시고 계신지, 그거를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구유에 태어나신 후 30년 동안 그저 팔레스타인에 그냥 범부처럼 사시다가 30년을 무려 기다리셨고 3년의 공생애를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식으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참으로 더딘 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여인들을 만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첫 번째로 경배한 이들은 베들레헴 지경에 이름 없는 목동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부르셔서 탄생과 그리고 부활의 첫 번째 장면들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런 이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고 확장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는 방식은 패스트푸드와 가지고 있는 철학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르치실 때 겨자씨 비유, 겨자씨 하나를 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보셔도 겨자씨 하나가 자른다는 것은, 식물이 자라는 것은 눈으로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는 것을, 경과된 것을 빨리 돌려야 우리가 그 차이와 성장을 식별할 수 있죠. 죄송합니다. 식물이 성장하는 것도 그렇고, 모름지기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기다림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리듬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운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운율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서두르고 있고 너무나 졸속이고, 이 리듬감을 완전히 망각한 채 자기 본위의 리듬감을 가지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성경적이지만 창의적인 교회. 제가 종종 인용하는 학자들 가운데 앤티 라이트라는 저명한 신약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5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막은 창조요, 두 번째 막은 타락이요, 세 번째 막은 이스라엘이요, 네 번째 막은 예수 그리스도요, 다섯 번째 막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재림의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의 이 장엄한 극을 연출하고 계시고, 때로는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이끌고 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이 구속사라는 이 연극은 완벽한 대본이 있어서 거기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기계처럼 그 대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론은 있으나, 결론은 하나님과 모든 피조 세계의 종말론적인 reconciliation, 화해지만 그 결론까지 도달하기 위한 세부적인 국면은 각각의 스테이지마다 등장하는 무수한 등장인물들이, 그 등장인물들 가운데 여러분과 저도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즉흥극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음악을 연주할 때 재즈하게 되면 즉흥으로 연주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섞여서 만들어내는 이 즉흥극,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불가시성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역사의 끝에 가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지혜와 능력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흥미진진하게 오늘 하루, 그리고 나의 1년, 나의 평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배역 속에서 창의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삶을 진실하게 이끌어 가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보고 연극해보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여태까지. 불행하게도. 그래서 즉흥극 어떻게 되는지 전 그 뚜리는 몰라요. 그런데 즉흥극을 배우들은 두려워합니다, 사실은요. 스탠딩 코미디, 그 진짜 코미디들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코미디 빅리그, 뭐 개콘 이런 거 다 정확한 대본에 따라 하는 거지, 스탠딩 코미디는 코미디언 중에서 진짜 고수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즉흥극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상대 배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툭 던지거나 생각지도 않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 배우가 그 실수까지도 끌어안고서 오히려 그 실수를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피차 사랑의 짐을 지면서 수고해져야 이 즉흥극이 놀라운 결과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의 즉흥극은 2009년도 6월 21일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배우들이 교회에 오셨어요. 오래된 배우, 그리고 신인 배우들도 많이 있어요.
1년 채 안 된 신인 배우들 많이 있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거룩한 성경적이고 그리고 창의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즉흥극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성도들도 개중에 있을 것이고, 어쩌면 많은 성도는 내가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지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계신 성도님들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한국의 모 매스컴을 통해서 유해진이라는 못생긴 걸로 따지면 서로를 첫째 둘째가 하는 한국의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독서량이 엄청나대요. 생각이 깊은 모양이에요. 근데 유해진 씨가 인터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천상 조연입니다. 조연은 왠지 1등 아닌 2등 같은 느낌인데 더 달려갈 곳이 있고 아직 여백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더 괜찮죠? 조연의 철학이에요. 왠지 2등 같은데 더 달려갈 곳이 있고 아직 여백이 남아있다는 뜻 같아서 좋습니다. 유해진 씨가 조연이 되기까지는 쉬웠겠어요. 처음에는 단역에서부터 시작하죠. 대사도 없는 일부터 시작했다가 한두 마디 주어지면 그거 온종일 연습해가지고 단역 배우 하다가 역 하나 주어진 한마디 대사를 소중히 여기며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지경이 넓어지고, 그리고 자기를 배우 취급 안 했던 사람들이 유해진이라는 사람을 배우로 인정해 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언제부턴가 유해진이라는 배우를 상대 배우가 내 실수도 보상해 줄 수 있을 만한 실력 있는 배우라는 것을 받아들여주고 하면서 내가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 배우에 몰두하면서 다른 사람 역시 좀 더 나은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주면서 유해진이라는 사람은 소위 명품 조연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틀랜타 성경인 교회가 이제 6년 되어가고 있는 즉흥극 가운데 있어요. 이 가운데 저는 저의 배역이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배역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적이고 창의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이 즉흥극은 위대한 극입니다. 이 극에 주어진 성도님들의 역할 소중한 겁니다. 그것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역할을 소화해 주지 않으면 이 극이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앤티 라이트가 말한 제5막 가운데 교회, 그 5막의 결정적인 클라이맥스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주일에만 이 본문을 가지고 2번 강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미 제가 강의를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따라 강의하는 방식으로 제가 설교하진 않고, 제가 6주년 된 교회 이 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까지 제 생각을 발전시키고 있는지를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또 교회 리더들이 책상에 앉아서 기획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천편일률적인 맥도날드식 교회 성장 레시피에 따라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줄도 몰랐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닥쳤던 박해를 피했던 무명의 몇 사람이 박해를 받았으나 복음 때문에 박해받은 것을 기뻐했던 무명의 성도들이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게 됐고, 그것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받아들였고, 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던 헬라인들에 의해서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후에 알고 불이 나게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무명의 다수의 이방인 성도들과 그리고 소수의 유대인 성도들로 구성된 젠타일 랜드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헬라인들과 그리고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바나바라는 배역과 그리고 다소에 있다가 합류한 사도 바울이라는 배역이 어우러져서 철치 매뉴얼에 따라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창의적으로 세워져 왔던 교회,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의 원형이 됐던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를 저는 주목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주연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커감에 따라서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다수에 있는 사도 바울을 청해서 자기는 유해진과 같은 조연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온 사람입니다. 여러모로 볼 때 자기보다 모든 면에 있어서 더 탁월한 사람을 어렵게 출연을 섭외한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저와 같이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열심으로 성도들을 가르쳤고, 그 결과 교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존재가 그 양육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한테도 1년을 배워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양육받지 않고 수동적으로 주일에 설교만 들으시고, 그리고 삶 속에서 까마득하게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1년이 지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세월이 10년 쌓인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쉽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창립 6주년을 맞아서 제게는 꿈이 있어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교회 되게 해달라는 꿈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목사가 되어야 되고,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임직하신 분들께도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큰 일 임직하셨으니 이제 큰 일 하십시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인격, 존재에 힘쓰십시오 라고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직분자다운 성도 되십시오, 존재와 씨름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 천하의 흉년이 들어서 안디옥 교회조차 흉년의 피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데, 더 큰 흉년이 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각자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모아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몇 년도 안 되는데 예루살렘에 헌금을 보냄으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가시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3장 1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안디옥 교회 주축 중의 주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저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을 세계 선교로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 후에 안디옥을 거점으로 사도 바울께서 위대한 세 차례 세계 전도 여행을 하는데 헤드쿼터로서 이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은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경적이고 창의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 마음 가지셔야 우리가 같이 즉흥극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맥도날드의 조리실이 아닙니다. 맥도날드의 조리실처럼 영적 상품을 급조하는 조리실이 아닙니다. 패스트푸드는 모름지기 열량은 있는데 영향을 줄 수 없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교회는, 저를 따라 하시죠.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이다. 이게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연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몸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다가 만약에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의식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의식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지역사회와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라고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사실은 지역사회와 완전히 분리된 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있지 않은,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로컬 철치입니다. 로컬 철치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로컬 철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지역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돼서 그 사람들과 같이 웃고 울어야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한때 광풍처럼 한국 사회를 휩쓸었어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하면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속한 작은 지역에서는 무관심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역의 필요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하고 무관심한 일들을 교회가 자행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미 속한 지경에서 책임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젠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저희가 그저 코리안 철치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지역사회에서 한 일원으로 우리는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정체성을 가지고 구경꾼으로서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보여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은 1차적으로 우리 교회가 애틀랜타를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2차적으로는 애틀랜타에서 열방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저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붙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동심원을 그리면서 지역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를 섬겨야 됩니다. 지역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서 섬겨야 됩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고 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역사회를 섬긴다는 게 그저 가서 복음 휙 던져주고 뒤돌아서고 돈 몇 푼 던져주고 뒤돌아서고 하는 방식으로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자선하는 것, 이건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를 섬긴다는 것은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같이 놀아야 합니다. 같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식탁을 누구와 나누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성도 여러분,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언어 장벽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가 있어요. 기도의 언어가 있고 복음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어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 참여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미국에서 가장 차별이 극심해지는 시간이 주일 11시라는 말을 했어요. 주일 11시. 주일 11시에 교회마다 에스닉 그룹에 따라서 교회가 다 갈라지고, 만약에 미국 교회가, 이 교회도 옛날에 미국 교회였죠. 미국 교회였다가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미국 교회가 있다가 이동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지역에 타인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백인들이 교회를 옮겨서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고 그 지역 내팽개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11시가 인종차별이 가장 극심해지는 시간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교회와는 전혀 다른 유의 양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최소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해를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고 그런 교회로 전락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슬로우 푸드 무브먼이 있어요. 패스트푸드가 전 세계를 휩쓰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도 패스트푸드, 아프리카에도 콜라. 그런데 지역사회에 나오는 야채니 고기니라는 걸 가지고 슬로우 푸드를 가지고 천천히 지역의 풍미를 느끼면서 먹는 것을 고수하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저는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가 애틀란타라는 지역의 멋과 맛을 반영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맛을 냅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가 6년 동안 몸집은 커졌지만 얼마만큼 녹아졌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젠 깊이 생각해야 될 시점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정주의 서약. 정주의 서약, 아마 처음 들어본 말이실 거예요. 정할 정자에, 정자에 살주, 주거할 주입니다. 사는 곳을 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캐톨릭은 교구가 정확하게 있어서 교회들마다 각축하지 않습니다. 지역을 옮기게 되면 거기에 갑니다. 정주의 서약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역 공동체와 끝까지 삶을 함께 할 것을 맹세합니다. 우리는 함께 먹고 기도하고 말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장소를 찾아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다른 장소에 가면 더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정주의 서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자세는 모름지기 이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강당에서 거짓된 복음이 증거된다면 제가 여러분 쫓습니다. 다른 교회 가시라고. 그런데 윤리적인 문제나 신학적인 거짓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라면 여러분 정주의 서약을 하시고 끝까지 신앙과 삶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돼야 교회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 가면 저 잘 되리라, 망상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화평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 개개인도 분쟁이 생기면 회피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도 그 인근에 한인들이 없으면 그냥 가차없이 지역을 버려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버리는 교회의 과잉 이동성, 이것이 성도와 교회의 문제입니다. 정주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맥도날드가 들어오는 데 보면 거기에 상권이 생긴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맥도날드가 그 지역에 상권이 형성될 때를 아는 거예요. 교회 터 잘 잡으려고 하는 것,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 최소한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가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풍수지리하는 거죠. 맥도날드가 마케팅하는 것 똑같은 방식으로 어프로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야 합니다. 선교를 하더라도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사활을 벌여야 됩니다. 좋은 목 찾아다니는 것, 그 결국은 자기 몸집 불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을 쉽게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는 정반대 길을 걸어가게 되고 교회는 탈육신하게 되는 것이고 종교적인 개토가 돼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누가 내 이웃인가를 찾는 게 아니라 이타적이고 그리고 자기희생적으로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하는 것을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고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를 따라하시죠. 안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안식해야 합니다. 저는 이전에 안식에 대해서 2차례 설교했습니다. 안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마치 여인이 자녀를 해산한 후에 아이가 해산이 돼서 몸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 아이를 엄마가 끌어안아요. 그리고 모유를 먹여요. 그리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눈빛을 교환하고 체온을 나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눈빛을 교환하고 하나님과 체온을 나누는 결정적인 사귐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 이 날이 바로 그러한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는 삶의 속도를 현저하게 늦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생명의 호흡을 공급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하지 않으면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을 전락하게 되고 과로하게 되고, 그리고 안식하지 않는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기쁨이 없기 때문에 기쁨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에 성공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할 때 우리는 이미 가진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안식하지 않으면 아직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소유욕을 다스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감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감지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일에 그와 같은 일들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안식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실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성도님들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성도님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식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일의 관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만끽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자식 바라볼 때, 그리고 내 주변의 성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이런 일을 잘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관점을 우리는 안식하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식들 사랑하는 게 공부 잘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아빠 엄마 자랑할 만한 게 있어서도 아니라, 일의 관점에서 성취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안식의 유익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은 소극적으로 말하면 일을 멈추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말하면 해야 할 일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에 안식하면서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고 실천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더 소유하기가 아니라 더 함께 하기다. 더 소유하기가 아니라 더 함께 하기가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시면 교회에 그냥 엉덩이 붙이고 오래 앉으시는 거 좋아요. 주일에 더 함께 하는 거예요. 더 함께 하게. 그냥 이런저런 얘기 좀 하면 어때요? 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안식하면서 소원해진 사이, 껄끄러워진 사이 있잖아요. 저하고 커피 한잔 안 하실래요? 저하고 점심 식사 안 하실래요? 교회 점심 주니까 교회 점심은 드시고 가시고 저녁 식사 같이 안 하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주일날은 시간을 여가 생활을 하면서 재미를 추구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그거 필요해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시고 하실 일 얼마나 많아요. 장도 봐야 되고 멀리 오신 분들은 여기서 너무 할 것 많죠. 이상적인 얘기죠. 그런데 이상적인 삶을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날은 여가가 주는 재미가 아니라 쉼이 주는 평화를 쌓아야 되고, 쌓기가 아니라 빼기를 실천해야 되고, 내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내 즐거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증진시키는 일에 써야 하며, 내 욕망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증진시키는 일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서 실천하는 날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저를 따라하시죠.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근세 철학 배울 때 데카르트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코기토 에르고 섬이라는 말을 배웠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데카르트의 말입니다. 그런데 코기토 에르고 섬,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저는 이 말보다 인간은 나는 욕망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예요. 갈수록 욕망이 커집니다.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라는 극도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여러분과 저의 욕망은 끊임없이 물질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향해서 질주하는 전차에 올라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결핍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욕망을 절제하지 않으면 욕망에 질식하게 됩니다. 그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로핑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탁월한 해석을 내놓았어요. 성서신학자들은 사실 이렇게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로핑크라는 신학자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50명씩 100명씩 앉혔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눠주기 좋기 위해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로핑크라는 신학자는 더 중요한 요소를 얘기했어요. 누구나 빠짐없이 배부르게 먹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50명씩 100명씩 나눠서, 혹여나 그 중에 배부르지 못하고 여전히 배고픈 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50명씩 100명씩 앉힌 것이다. 저는 이게 훨씬 감동적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50명씩 100명씩 앉힌 것이다. 성도 여러분,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는 영적 양식을 우선적으로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육적 양식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 영적 양식만 얘기하는 것, 너무 육적 양식만 얘기하는 것, 양극단으로 빠지는 것,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의 기업들이 군수산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세계대전이 끝나자 이제 돈 벌 길이 막막해지니까 그때 이윤 창출이 중단될 것을 염려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 문화가 결정적으로 필요의 문화에서 욕망의 문화로 갈아탄 것입니다. 이게 1차 세계대전 후에 있었던 미국의 문화의 변화예요. 필요의 문화에서 욕망의 문화로 갈아탔어요. 그런데 그렇게 문화를 전환시킨 결정적인 일을 한 사람이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조카 에드워드 버네이스입니다. 이 에드워드 버네이스가 어떤 식으로 소비 욕망을 자극했냐면, 담뱃불을 자유의 불꽃이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흡연할 수 있도록 자극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소비 욕구를 자극한 것이죠. 필요하지 않아도 불만족을 자극해서 계속적으로 사도록 자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필요를 우리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해서 사는데 실제 그 필요를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미디어가 결정해 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자원은 인간들의 욕구를 채워주기에는 부족하지만 인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에는 충분합니다. 감사가 정의의 핵심이고 감사하지 못하는 불평이 불의의 핵심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물질을 과감하게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기 때문이고 죽음을 이긴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물질에 대한 욕망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형제 자매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리고 그들의 존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부어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저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행복해졌으면 전 진짜 좋겠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더 기뻤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더 기뻤을까요? 이것만 놓고 보면 안디옥 교회가 더 기뻤을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산다는 것을 상상도 안 해봤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길도 못 찾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전엔 나눈다는 것을 개념조차도 없었는데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환대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실 나름대로 힘을 써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네팔에 저희가 구제연금을 보내는 것도 교단 내 다른 교회들보다 가장 많이 헌신한 교회들보다 적어도 3배 이상 저희가 헌신했더라고요. 많이 저희가 물질을 흘려보내는 일에 헌신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질은 갔는데 관계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당면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선단체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각 목장에서 500불씩 드려서 도우라고 했지만 그 후에 관계 맺고 있습니까? 돈은 갔는데 존재가 안 간 것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우리는 개선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환대는 자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환대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상호간에 축복하는 관계 중심의 즐거운 나눔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대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리고 적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대는 성도 여러분, 존재를 나누는 것입니다. 같이 밥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내 존재를 상대방에게 아낌없이 노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상호간에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식탁을 나누기를 즐기셨고 교회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임직하면 그 다음 주에 곧바로 이제 성찬 예식을 가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음식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신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그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몸을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시라는 엄숙한 명령이고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식사하면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식사할 때 존재가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바구니에 온갖 거기에 것들이 내려왔을 때,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계속해서 거부하죠. 더러운 것이라고. 그런데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식생활을 바꿨어요. 식생활을 바꾼다는 것은 존재를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넬료와 같이 식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느리게 식사하는 것을 회복시켜야 되고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 못 견뎌해요. 주일날도 내 목장 식구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같이 식사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1년 12달 내내 52주 식사하면서 내 목장 식구들만 식사한다. 그거는 좋지 못한 거예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 이미 아는 사람들과만 식사하는 거 옳지 못한 것입니다. 비슷하지 않은 사람과 세대를 뛰어넘고 모든 계층과 소유와 삶의 배경들을 뛰어넘어서 여기서 식사할 수 없으면 밖에 나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식탁 공동체 만들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책임 있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멋과 맛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는 육화된 지역교회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안식하는 교회가 돼서 더욱더 속도를 늦추는 일에 교회가 힘을 쓰고 일 중심, 사역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관계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서 평화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와 이웃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영적 양식과 육적 양식을 아낌없이 드리는 환대 공동체가 되어야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하는 즉흥극에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부르심을 받은 배우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제 무대 아래서 구경하지 마시고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주하셔서 이 일에 헌신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 지체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주어진 역할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혹여나 아직까지 무대 아래 계시다면 여러모로 믿업지 못하고 불안해 보이지만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정주하시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의 일원이 돼서 화평의 복음을 나타내며 이 교회를 아름답고 진실되고 견고한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쉴 수 있는 안식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낌없이 환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지난 6년 동안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많은 면에 있어서 괄목한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장뿐만 아니라 깊은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몸집만 큰 아버지 또 다른 큰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인내하고 참으며 관용하고 또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앞서서 맞바람을 맞게 되는
일들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주님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여 희생적인 섬김의 본이 되실 수 있는 모든 임직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